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한 권의 책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조십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혜로운 자가 공동체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나뉜다는 사람의 특징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지혜를 배척하고 미련한 자처럼 명철을 멀리하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또 교만한 마음이 숨겨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또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잠언 기자가 오늘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의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잠언을 지었는데 가장 잘 새겨들어야 할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가 보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왕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갔을 때 주어진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선대왕인 솔로몬의 옆에서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고 좋은 말로 백성을 대하라 이렇게 충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었던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역사적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미련한 그 결정 때문에 나온 그 결과가 오늘 읽은 잠언 18장 3절 또는 6절과 7절에서 일어난 것처럼 르호보암 자신은 멸시를 받게 되었고 또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옳지 않다는 여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여지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욱더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겸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읽은 기사 중에 재미난 실험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낸 유형에 따라서 A, B, C, D, E 뭐 이렇게 유형을 따라서 정답에 낸 사람들을 각각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답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재미난 현상은 같은 답을 낸 A그룹의 아이들은 A그룹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동일한 생각을 하고 또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은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A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라 B그룹도 그렇고 C그룹도 그렇고 D그룹도 그렇고 E그룹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이 이런 동일한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A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자기들의 답이 B그룹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B그룹에 대해서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도 자기들이 가진 결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을 때도 동일한 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사건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고 단지 하나의 획일성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런 근거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편견이나 또는 자기 생각의 옳음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한번 먼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교회 안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절대 독립된 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섬도 아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3장에서 보여지듯이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파요, 나는 또는 예수파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편애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가 나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자기의 생각만 견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미련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결정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각각 깊은 생각을 하고 각각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소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한다면 공동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이 좋은 그런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생각과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의견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잠언 18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샘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생각과 유익되는 것들을 공동체에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번져나가게 할 수 있는 샘물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제자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사람들과 또 제가 이제 언어를 가르칠 때가 많은데요. 영어나 헬라, 히브리어를 이런 걸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배움이란 내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나의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나의 독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 또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듬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동화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의 오리도를 깎아내면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공동체에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추스리고 포괄할 수 있는 것, 즉 나 혼자만 옳다고 하는 그 독선을 없애는 방식을 공동체에서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신 선을 이루고 또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 의견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합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객관화되고 또 진리에 합당한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지키시는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율법을 옳다고 여기고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과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의존하고 또 망대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재물로 삶의 기초를 삼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재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돈을 벌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만이 옳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한 부의 축적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 또 가치관의 기초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옳기 때문에 말하고 행할 뿐 아니라 서로를 세우기 위해 사랑 가운데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율법,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저희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한 말 또는 대화, 삶의 방향성을 뿜어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서 나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각 개인이 지혜의 샘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더욱 자라나는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